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말씀 속에서 마지막 33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내 마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실한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유혹을 이기는 자, 이런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군중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또 이것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죠. 비로소 우리 선생님께서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또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하겠지. 막 그런 생각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하시는 말씀,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지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재촉하셨다.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군중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떼어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군중에서 떼낸 것처럼 떼어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한 것과 같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떼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뭐를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하는, 우상을 조각하는 그런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떼내셨어요. 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떼내지 않으셨더라면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그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조각하고, 그러면서 이 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떼어내셔서 구분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떼어내시느냐? 떼어내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떼어내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꿈을 갖고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제사옷을 입고 사랑받고, 또 형들의 그 비위나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너를 써야 할 곳이 있고 너를 내가 복되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 아버지의 품에서 떼내버립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떼내가지고 형들이 물론 팔았지만은 이스마엘 그 노예 장사에 의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훈련에 그 돌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 무고로 말미암아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품에서 이 요셉이를 떼다가 이 보디발의 가정에다 두시고 또 거기서 또 떼다가 그 감옥으로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뭐라고 할까, 또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참 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또 100세 얻은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 그 이삭을 떼내서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떼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또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떼냈을 때 야곱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요셉은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떼어낸다고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병이 왔다. 병이 왔으면은 수술하는 치료가 있잖아요. 수술을 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수술하고 의식이 돌아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좋게 하기 위해서 떼내야 되는 거예요. 떼내야 돼. 맹장이 걸렸다? 맹장 떼내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있다 몸에, 살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도 떼내야 돼요. 떼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떼낼 때에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있어봐야, 400년 동안 있어봐야, 또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어봐야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의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종이 있고 또 그 후손들도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어서 이들을 이곳에서 떼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그 정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냈어요. 떼어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 그 양식을 계속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도 주시고,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떼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요, 떼어내는 아픔을 잘 견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이 한나는 자식을 둘 수 없는, 자식을 못 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자기 품에서 그를 떼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과감하게 맡기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주로. 그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아버지를 떼내놓고 배를 떼내놓고 예수님에게 붙었다고 하는 말이 좀 그런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떼내서 예수님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선친께서 감나무 접목하는 걸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이 감나무 씨에서 그 감이 나잖아요. 그 씨에서. 바로 우리 교회 저 앞에도 가면은,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감 한 상자를, 단감 한 상자를 보내주셔서 갔고, 그것을 잘 먹고 그 씨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지난 작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컸더라고요. 어느 정도 컸는데, 이 나무에서 감이 나올까요? 이 주먹만한 아주 진영 단감 크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고염이라고 있잖아요, 고염. 이 고염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감이 나와요.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씨에서 나온 그 감나무는 접목을 다시 해야 돼요. 접목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접목을 하는 거 보면은 두 가지 아픔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아픔이 있는데, 하나는 그 땅에서 올라온 원가지를 밑에서 그 뿌리에서 조금 남겨놓고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정없이 떼내는 거예요. 사정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이 감, 열려있는 그 감의 그 가지에서 좋은 눈을 이렇게 그 가지를 자르다가 거기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똘똘 묶어가지고 흙으로 퍼두고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나무가 자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떼냅니다. 우리를 떼낼 때에 우리는 아플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참 좋은 그런 친구들하고도 때로는 멀어져야 되고, 또 때로는 가족들에게로부터 아픔도 고통도 당하는 그런 일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아픔이 온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떼낼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떼낸다고 하는 거 뭡니까? 구별한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붙어 있지 마라. 너는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예수를 희생시켰다. 너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야. 그렇다면은 너는 마귀를 따르면 안 돼. 에베소서 2장 말씀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따라다니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떼냈어요. 그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떼냈어요.
너는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너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떼어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은 무리로부터 예수님이 떼낸 겁니다. 이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 세상의 것을 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그 큰 많은 무리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떼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떼어내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품에서 요셉이를 떼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떼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떼어내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떼어내셨다면은 나도 뭔가 떼어낼 것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떼어낼 게 무언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락에 그냥 그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까지 죽게 하는 이런 그 비정한 그 부모가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투전하는 거 있죠. 맞아면 이 노름한다고 그러나? 이거 떼내야 돼. 이거 떼내야 하나님이 구별되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떼어낼 것들이 무엇인가, 비록 아프지만 떼어내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세상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 왕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들도 뭔가 한 자리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어깨가 막 그냥 올라가면서 쓰쓰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속으로 어떻게 여기셨겠어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니야.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그거 버리자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떼내자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에게 온 성도라고 하면 과감히 떼어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받을까봐 또 그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로 내모르셨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맞게 될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으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르신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이 제자들이 저쪽 건너편까지 갈 동안에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을 통해서 숱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로 내모르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훈련병은 훈련이 싫어서 탈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이 싫어서 자살하기도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강원도에서 그 육군 이병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가지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인천까지 갔어요. 인천까지 가다가 이 택시기사가 이 사람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신고를 해가지고 붙잡혀서 헌병대에 넘긴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은 훈련 없이 사용하신 법이 없습니다. 다 훈련을 해서 진실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여 동안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정금같이 그렇게 사용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철저한 훈련을 시킨 후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 상당히 잔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최고 아닙니까? 공중에 나르는 짐승 중에 최고죠.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공중에 나르던 매가요, 독수리가 사냥을 하는 거 보니까요,
자기 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그런 그런 짐승도 자기의 그 발톱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눈이 그렇게 좋다네요. 눈이 굉장히 좋아요. 그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독수리 눈, 매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에 나르는 아주 그 왕 독수리가 되기까지는요 굉장한 훈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 이 독수리는 알을 낳을 때 어디에다가 둥지를 트냐고 하면은 절벽에다 둥지를 튼대요. 이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그곳에다가 그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키는데 그 새끼를 부화시켜 놓고 이 새끼를 거두는데요. 이제 그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해서 자기 새끼를 먹여서 키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어미가 물어다 준 그 먹이를 먹고 이 독수리가 이제 좀 이제 어린 독수리 새끼가 크는 거 아니에요. 크고 나면은 이때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로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린 새끼들이 입을 벌리면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물어오는 거야.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 어미가 잔인하게 말이죠. 잔인하게 그 어린 새끼들이 자라온 그 둥지를 그냥 헐어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발로 그 갈퀴가 얼마나 발갈퀴가 얼마나 가요. 그럼 팍 털어버려. 그러니까 이 어린 새끼들이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그 보금자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철벽을 이제 그 갈구리로 자기 발가락으로 붙들고 있고 주둥이로 막 붙들고 있고 안 떨어지려고. 그럼 그 어미가 쫓아가가지고 날개를다가 느닷없이 한대 후려 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나 죽는다고 나 살리라고 그러면서 날개짓을 막 해가면서 이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다가 보면은 벌써 이제 그 땅이나 바다에 빠질 그런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미 가지고 확 또 올라간다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 높은 곳에 그걸 또 떨어뜨린다는 거만.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 어린 독수리 새끼는 날갯짓을 해가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고 하면은 거기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그야말로 하늘 높이 오르는 그런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맞은편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도 이기는 그 방법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독수리들은요, 자기의 날개의 그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TV조선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가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 뭐냐면, 이 노래는 내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고,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듬을 타야 된다. 이게 리듬을 타는 게 무언가 했더니, 그 반주에 맞춰가지고 어깨를 으쓱으쓱 해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아주 그야말로 신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상대방에서 오는 맞은편에서 오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하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한테 이 바람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날개를 각도를 조절하면 쭉 올라가게 돼. 높이 올라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 그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가래를 멀리 더 넓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저 밑에서 돌아다니는 토끼 또 쥐 한 마리까지라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깊이 내려봐가지고 그 칼날 같은 발톱으로 이 사냥감을 그 사냥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은편에서 오는 강한 바람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하늘로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그렇구나. 이게 참 우리가 마주 우리 앞에서 다가오는 이 다가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왕 있지요. 사울왕을 하나님 훈련시켰나요? 훈련 안 시켰어요. 훈련 안 시키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무엘을 붙여주시죠. 사무엘을 붙여주셔서 몇 가지만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은 이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 왕이 왕이다 해가지고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좀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말렉 그 전투에서 크게 대승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죽여라. 짐승이 됐든 또 사람이 됐든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땠어요? 이 사울은 그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하지 않고 좋은 그 양, 뭐 이런 좋은 소 이런 것은 남겼잖아요. 남겨가지고 그것을 남겼다고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백성들이 남기자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기자고 해서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말하면서 사무엘 앞에 그 변명하잖아요. 그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 이 거짓말하고 또 그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어린 소년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받으시네요. 내가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사무엘로 하여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더니 철저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훈련의 도구는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었던 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이를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을 들은 마귀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거둬보십시오. 그 복을 거둬버리면은 욥이는 당장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을 맡기셨고 또 마귀는 잔인하게 욥을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귀의 시험에 맡기신 것은 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아주 자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부수어내기 위해서, 떼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에게 있는 자만을 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그냥 마귀의 손에, 마귀가 시험해 본다고 할 때 그래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고서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은 그야말로 철저한 시련을 통과하고 또 그 자만을 떼어내면서 회개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그런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한, 그야말로 진실한 그 믿음이 욥에게 있게 되지요. 그 욥이가 환난을 겪으면서 그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의롭지 않습니까? 뭐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그만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자만을 떼어내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자만을 떼어내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에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훈련에는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데도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떼내시기 위한 그런 훈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데려다가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람은 잘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갖 고생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은 40일이라고 하는 그 금식을 한 두 차례 하고 또 21일을 장기간을 금식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래 눈 감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요 먹을 것이 그냥 아른아른하는
그런 것도 여러 번향으로 느껴봤고요. 굉장히 배가 고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이제 꿈이죠. 꿈인지 생시인지 하여튼 배가 고파가지고 이 침을 질질 흘러가지고 베개에다가 침을 흘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깜빡 잠드는 것 같아요. 깜빡 잠드는 것 같은데 그때요 아주 이런 광줄 있잖아요. 광줄이 쌀이로 이렇게 만드는 큰 광줄이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흰떡가래 있지요. 흰떡가래 방앗간에서 금방 빼면은 막 물속에서 건져내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김이 푹 물어나는 그런 게 눈앞에 이게 한광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한참 먹다 생각하니까 쩝쩝 소리도 들리더라고. 찝찝찝 씹어먹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 그거 먹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보니 야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떡하냐. 그동안에 이게 금식한 거 다 헛것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가면서 입을 쩝쩝쩝 하다가 보니까 꿈이더라고.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뒤에, 별로, 배가 고픈 줄 모르게, 그렇게 장기간 금식을 마치기도 했다니까요. 그거 안 잊혀진다니까, 지금도. 그것도 배고팠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지고, 그게 꿈에서지만은 그렇게 흰 떡가래를 맛있게 먹던 것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 지금도 이 흰 떡가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고팠던 생각,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훈련시킨다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물전 목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또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다 잊어버렸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재산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갔지만 건강도 잊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잃어버린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이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더더욱 욥이는 그런 아주 고백을 실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목적. 너 다른 거 잊어버리더라도 나를 잊어서는 안 돼. 너 다른 거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내게 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어미는 너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바쁘다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요즘 코로나인가 이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함으로 말미암아서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 교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이제 교회 안 오니까, 야, 교회 안 가니까 그냥 편해서 좋긴 하다. 예수님 교회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잃어버리고 교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마가 무척 넓으네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나 이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난 몰라. 내 머리카락 지금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리에 나 있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라도 다 아시는 참 좋으신 분.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뭐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훈련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사람은 어려울 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을 잊기 쉬운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았던 그분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의 행복이 되도록 도와주신 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어디 내가 해서 그런 것이고 잘된 것이고 내 복으로 잘된 거지 무슨 그 사람은 좀 그때 약간만 도와줬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 때문에 오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제가 잘 쓰는 말, 여러분에게 항상 복창하도록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좋은 것은 논 같은 마음에 담고 굳은 것은 밭 같은 마음에 담아라, 심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논이 뭐냐? 좋은 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물을 담아두면은요, 그 물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근데 좋지 못한 논은요, 아침에 물 대놓으면 저녁 때 가보면 없어. 좋은 논은 물을 오래 간직해서 거기에 심은 벼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논이 좋은 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좋았던 일은요, 오래 간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반대로 굳은 게 있거든요. 나쁜 거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쁜 거는 오래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뭡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밭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요, 그 비를 흡수를 잘하는 이런 밭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충분히 흡수하고 남은 것은 그냥 쑥쑥 빠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그 밭에다가 심은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이 빠지지 않으면은 밭에 심은 작물은 썩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진 것도 썩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좋은 밭은 물을 쑥쑥 빠지게 하는 논이 밭이 좋은 밭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품어야 돼. 부진 것은 빨리 잊어야 돼. 잊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또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굳은 것은 자꾸 잊고 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 보세요. 바울 선생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까? 근데 그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몸에 가시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 어떤 이들은 그 학자들은 그 바울에게는 아마 그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밝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광채로 인하여 눈이 그 멀었을 때가 있거든요. 아나니아에게 그 안수를 받고 밝아졌지만은 그래서 평생 그 눈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을 바울이 언급할 때 당신들이 될 수 있었으면은 당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바울이 그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좋은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약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몸에 그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 내 몸에 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그 응답을 받고 이 바울이 까던 게 뭡니까? 내가 이 가시가 없으면은 내가 교만해서 안 될 것이다. 내가 이 가시가 있어야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가시 때문에 더 엎드리고 낮아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을 가시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겸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잘 아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말의 고백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랬지?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냥 하늘나라에다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내가 내 마음 하나 받아줄게.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은 내 손으로가 아니고 내 아들로 성전을 지켜갈 것이야.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하늘나라에다가 전국에다가 너의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면요, 이 조그만 겸손했다가도요, 조그만 칭찬을 듣든지 칭찬을 하게 되면은, 아, 그래? 어깨가 쑥 올라가요. 쑥쑥. 그래서 그것까지라도 더 낮추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또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요, 으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설교가 말이야, 좀 우리 성도들 듣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작은 수가 듣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 뭐가 아깝겠어요? 아깝다. 한 사람이 됐든 10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지, 작은 수라고 해서 이 내 설교가 아깝다. 이 얼마나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성도들을 안 주시는지 몰라요. 으쓱으쓱해질 때가 있다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데,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꽃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마음을 다 비우시고 인간 세계에 오시는 그런 낮추신 분입니다.
또 사람이 되시도록 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렇게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얼만큼 낮추셨느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을 그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 밑에까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을 넣고 손을 넣는 데까지 낮추셨잖아요. 그뿐입니까? 흉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채찍,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받아가면서 저주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못 박아 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은 또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진 것은요, 무덤까지 내려갔다. 무덤까지 그렇게 낮추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뭡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사업도 힘들고 어려워졌잖아요. 예사위 박형근 목사가 또 딸 서영이가 요즘 보니까요 아주 의기소침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낮춰주시는 그런 훈련으로 여기고, 늘 제가 얘기하지만 소나기 있죠, 소나기. 소나기는 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처마 가던 길을도 이제 남의 처마 밑에 가서 좀 몸을 가리우고 원두막에 들어가서 소나기를 피하고. 근데 보세요.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그렇게 무덥고 후덥지근했던 날씨가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도 맑고 지저분했던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낮추는 훈련이시구나. 그동안 내가 높아진 것 없는가, 그렇게 여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가 보면 어느덧 소나기가 그칠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복 주시려고 그래요. 마침 복 주시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울은 훈련 없이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거 한 게 뭐예요? 한 거 없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사울의 그 사위도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고. 왜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시의 여론이 뭐냐면은 노래예요, 노래. 그 당시의 여론은 노래예요.
오늘날 우리 여론은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유튜브도 있고 많은데 그때 그 여론은 노래야. 노래하는 거. 그 노래가 뭐냐?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고 입이 쭉 나와.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이 언론을 봐라? 이 여론을 봐라? 그러면은 다윗이 얻을 게 뭐냐?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더 있겠느냐? 왕 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훈련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40여 년 동안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해가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이면은 오늘 이 드린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훈련,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진실하고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면서도 은혜 받았사오니 보는 이들도 하여금 은혜 받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